네, 오늘 엄청난 기도 그리고 엄청난 기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문을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를 우리가 당연히 타인을 위해, 동역자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또 주변의 많은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긴 하지만 정말로 기도문을 써서 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낭만적인 일이 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와 4년 반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일방적으로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일방적으로 편지를 참 많이 썼고, 그래 써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일방적으로 계속 무언가를 고백했어야 돼. 일방적으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제일 좋았던 건 아내에게 뭐 이런저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보다 아내를 위해서 했던 제 기도를 한 번은 써서 주고 싶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아내에게 평소에 내가 미선이 너를 위해서 하는 기도야, 기도문을 써서 보낼게. 기도문을 써서 제가 차에다 포스트잇에다가 다 붙여놨었습니다. 아내 차 포스트잇에다가, 아내 차 포스트잇이 아니라 아내 차에 제가 기도문을 써서 포스트잇을 이렇게 둘렀던 적이 있습니다. 되게 감동이죠? 뭐 나랑 상관없다 이겁니까? 자, 오늘 본문이 바울이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딱 두 개의 서신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서신서에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문을 작성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기도문을 작성해서 자신이 믿음의 권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뜻을 그 일하심에 대해서 또 그 교회에 필요한 조언들도 써 나가지만 기도문을 항상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거칠고 직진이고 상남자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바울만큼 따뜻한 사도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이 그래서 이 에베소 동역자들에게도 기도문을 쓰게 되는데요. 기도문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므로, 영어 번역으로 for this rea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너희를 위해 기도해. 근데 어떠한 이유로 기도문을 작성했냐면, 앞에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서 나왔던 내용들, 특별히 3장 초반절에 나왔던 내용들을 추격해 본다라면, 에베소에 지금 이방인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부색, 인종, 언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출신 성분과 아무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함께 동역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게 되는 이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하심, 그분의 은혜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기에 바울은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한글 번역이 대체로는 다 좋지만 조금씩 아쉬운 번역들이 있는데, 오늘 번역이 좀 그렇게 아쉬운 번역입니다. 보게 되면 14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는 이 표현을 듣게 되면 굉장히 서로 다른 족속들처럼 보입니다. 근데 헬라어 어순을 반영한 영어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His whole family in heaven and on earth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His whole family, 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족. 그러면 하늘에 있는 족속, 하늘의 가족은 이미 싸움을 마친, 이 땅에서 싸움을 마친 하나님 곁에 있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 말할 수 있겠죠. 또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하면 현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지금 여기 같이 있는 동역자들을 의미하는데, 자, 결국 지금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의 원 패밀리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안에 일어난 놀라운 연합이 우리의 상식과 그들의 계산으로는 절대로 하나 되어서 교회가 되어질 수 없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하나 될 수 없던 자들이 한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가정, 그 가족, 그 몸된 교회, 그 이름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우리 모두를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뭘 꿇고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간절하다라는 거죠. 그의 임재 앞에 무릎이 꿇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자가 절대 잘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인데, 거기서 세 가지의 기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속 사람을 위한 간구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을 아는 것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속 사람을 위한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하고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속사람은 무언가 새로워지는 존재, 겉사람은 낡아지는 존재.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으로는 누구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존재지만, 겉사람은 낡아지는 존재로서 죄의 욕구를 따라가게 되는, 죄의 법으로 따라가게 되는 존재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신약 성서학자가 이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속사람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고 있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이며 전 인격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속사람이다. 속사람이 누가 거주하는 것이라고요? 성령님이. 또 제가 지금 에베소서 강의할 때마다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 강의책을 쓰셨는데, 강의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책에 또 겉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 거듭나지 못한 자, 속사람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오직 겉사람으로만 살아갑니다. 오직 육체로만 살아가며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과 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들만 붙들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의 구분이 정확히 좀 되고 계시죠? 네,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속사람과 겉사람의 왜 분리가 이루어졌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속사람, 겉사람 이게 왜 도대체 분리가 된 거야? 사람이면 사람이지 왜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의 혼과 육을 무엇이 주관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 우리의 영이 혼과 육을 주관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들은 모든 것을 소통할 수 있었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었죠. 언제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생기, 생명, 하나님이 영을 불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동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영을 동물들에겐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청년들이 목사님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제 정말 막내 동생 같은 강아지인데 죽으면 천국 가면 천국에서는 제 강아지를 볼 수 없나요? 신학적으로 따지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모르죠. 또 가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 잘못하면 제가 큰일 나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분야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자리에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죄의 본질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그 자리가 emptiness, 비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짐승의 중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차원을 향해 올라갈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반대로 짐승의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마음의 절대 공간 앱솔루트 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채워질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사람들은 불만족적인 환경 속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그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왜? 하나님의 영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요? 그 속사람 안에요. 성령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돈, 명예, 권력, 쾌락들로 채워 넣으면 사람들은 좀 더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좀 더 세련된 짐승이 될 뿐입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직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쾌락의 끝판왕, 이걸 하면 진짜 너무 간다 뿅 간다 하는 그 비법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걸 다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조금 더 세련된 짐승이랄 뿐인 거죠. 믿으십니까? 뭐 성경의 말이 아니라 아멘 하기도 힘든가요? 성경의 말을 풀이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했어요?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원, 영과 혼과 육, 그림을 그리자면 가운데 영이라는 그 그림이 있고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혼, 육이라는 우리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영이 비어져 있으니 계속 어디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 그래서 혼이 영어 번역으로 소울로도 번역되었고 더 디테일하게는 마인드로도 번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좀 더 쉬운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정신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제하고 수련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 정신줄 꽉 붙잡아야 된다. 그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기 위해 뭐 합니까? 이게 뭐죠? 손을 이렇게 모아야 되나? 요가합니다. 요가. 명상도 하고요. 기체조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기체조. 단전에 힘을 딱 실어서 여기 집중하라는 거야. 땀이 쪽 흐르면서 잡념이 떠나간다라는 거죠. 잠시의 리프레시, 잠시의 정서적인 리프레시는 경험할 수 있겠지만 정작 자신의 혼과 육을 주관하는 영, 속사람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걸 다 때려 부어도 여러분 그 공허함 절대 채우지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기쁜 소식은 오늘 우리 성도라고 불려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림받은 우리,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져 간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단절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냐면 16절인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었음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고 그 영과 긴밀하게 소통되어지고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영의 공간, 이것을 속사람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강해진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당시 시대 가운데 무엇에 열심히 있었냐면 바울은 뭐의 최고 끝판 대장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바울하면 율법이고 율법하면 바울할 정도로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강해지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채워지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가두니 열심을 다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공허함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에 채워지지 못했던 마음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니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삶에서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삶에서 예수를 높이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있는 본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지난주에 백악 목사님께서 에베소서라는 별명이 있다 그랬죠. 무슨 서신? 옥중서신. 감옥 속에서도 뭐예요?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C.S. 루이스의 말처럼 짐승의 상태. 여러분 바울은 진짜 멋진 짐승이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진짜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멋진 짐승이었는데 성령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입으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차원을 향해 올라가는 놀라운 수준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이걸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선명하게 경험하고 있기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17절에서 또 무엇을 기도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게 되면 속사람을 상징하는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해달라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과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쉬지 않고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바울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이 기도 가운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6장에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 연합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며 이 놀라운 성령의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쉽게 교리적으로 풀어 넣어준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학적으로 좀 알아듣기 힘든 표현들을 교리는 뭐예요? 신학을 우리 삶 가운데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게 교리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연합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설명해 준 거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과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따로따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음과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분명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 이미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세요? 그거 안 믿으면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바울은 계시는데 왜 자꾸 계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 궁금점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장로교 조직 신학자인 찰스 하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리스도의 거하심은 정도의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도의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게라는 동사가 참 중요한데 헬라어에는 이 계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로이케오, 안 적어도 되고 그냥 흘려버려도 됩니다.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그네처럼 일시적으로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계시다라는 뜻은 나그네처럼 일시적으로만 계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 쓰인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영어 번역으로 뭐로 번역되었냐면 dwell로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ST 끝나고 뭐 하시죠? 주일 예배 끝나고 뭐 하시죠? 이건 거예요. 유남생? 여러분들이 뭘 하는지 알고 단어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ST 뜻도 모르고 ST 한다 그러더라고요. ST 뜻이 뭔지 아십니까? ST가 무슨 줄임말이에요? 뭐라고요? 스마일 뭐라고요? 셀프 트레이닝이란 말이에요. 셀프 트레이닝. COP는 뭔지 아세요? 커뮤니티 오브 프랙티스입니다. 여러분 뜻 모르고 막 쓰는데 뭔지인지 알고는 있는 거죠. 뭔지는 잘 알고 있는데 참 잘 알고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뭐냐면 dwell, 번역하면 뭐예요? 거주하심, 정착함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바울은 성령님과 그리스도의 거하심이 잠시 나그네처럼 혹은 내가 원할 때만 계시는 것을 의미한 단어가 아니라 잠깐 왔다 가세요. 이렇게 거해 주세요. 우리 에베소 동역자들 지금 왜 이러니까 지금 잠깐 왔다가 하나님 바쁘시니까 성령이 바쁘시니까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잠깐 지금은 왔다가 좀 지나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 동역자들 삶 가운데 살아주세요. 거기서 터를 내려주세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은 정말로 주님으로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살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자면 갑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정산이의 갑이 되어주세요. 산이는 을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집주인이 어떻게 한 집에서 집주인이 두 사람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반드시 양도해야 되고 그 집을 팔아야 되고 그 집의 주권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넘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실제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주시는 대로 살라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롯데백화점에서 한 3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지하 1층 식품 매장에서 롯데백화점의 회장이 누굴까요? 롯데백화점의 끝대빵 신격호 회장이세요. 신격호 회장님 아십니까? 롯데 초대 회장? 또 세대 차이 나나? 근데 그분이 그때만 해도 거의 80 가까우셨는데 정정하게 백화점을 돌아다니셨어요. 자, 백화점이 진짜 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으로 인해 백화점은 더욱더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옷이 깨끗하게 입고 백화점에 그동안 우리 괴롭던 점장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산이식 회장님 지나면 그냥 빵끝 웃어달라고 빵끝 웃어달라고. 여러분 실세가 오니까 다 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서 사단장 뜨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요. 사단장님이 손짓하라면 그 손짓한 모든 표현 가운데 그것이 다 바뀌어지는. 사단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기 산이 있군. 네 저기 산이 있습니다. 저거 좀 깎아서 족구장을 만들면 어때? 우리 병사들 체력 단련할 수 있도록. 그럼 그 다음날 뭐가 오는지 압니까? 포크레인이 올라옵니다. 산을 깎습니다. 우리는요 삽 들고 다 까내는 겁니다. 왜? 군대의 주인이 사단장이니까 우리 부대의 주인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갑질을 행하신다라면 내가 갑이잖아요. 네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에베소 성도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이 갑이다. 내가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내가 이제 너희들의 삶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간섭하고 다 주인 행세할 거야. 난 너희와 같이 살 거야.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신다면 온전히 피곤하고 재미없을까요?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유튜브 볼 때도 이거 볼 때마다 이거 봐도 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유튜브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설교랑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갑자기 하고 싶은데 그냥 할게요. 아이엠 베티라는 거 압니까? 아이엠 베티 여자 유튜버인데 화장하는 유튜버예요. 아니 어느 날 아내가 그걸 보고 있길래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비포 앤 애프터는 완전 다른 사람이 꼭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엠 베티. 와 정말 아닌데 너무 이뻐지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저는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주님, 아이엠 베티 봐도 돼요? 피곤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면은요 가식과 위선의 가면이 벗겨져서요 피곤한 삶이 아니라 진짜 진실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묻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라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눈, 내 표정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서 꿀 떨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섬김 가운데 예수님이 뚝뚝 떨어진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움직이만 하면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을 보는 자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알아요? 정말 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원고에 용기 있게 썼어요. 정말 용기 있게 썼어요. 제 아내는 저를 보면 하나 어제 사랑을 받는다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을 얼마나 자주 할까요? 거의 매일 합니다.
거의 매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아내를 보면 이거 녹화 아내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지적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저는요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아요. 지금 아내랑 같이 산 지 만 15년이 지났단 말이죠. 16년 차예요, 결혼한 지. 저는 아내에게 좀 치워라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기도로 다 꿀떡꿀떡 삼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가 치우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세요. 네가 그 말하기까지 얼마나 무릎 꿇은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무릎 꿇을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제 마음과 제 생각, 제 뜻대로 아내에게 말하고 표정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하나요. 네가 치워. 네가 섬겨. 네가 낮아져. 그러면요 어떤 피드백이 와요? 여보 당신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그 고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들을 앞으로 미래 남편, 미래 여편들에게 들을 수 있는 피드백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을 왜 안 해요? 아멘을 해야지 웃지 말고. 시간이 다 갔네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동시에 사랑을 되게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간구하고 있는데 저 가운데 저들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있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동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이게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동사를 쓰고 있는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는 하나는 식물학적인 비유이고 하나는 건축학적인 비유란 말이에요. 뿌리가 내림, 터가 굳어짐. 이 표현은 19절에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혀지는 것. 이걸 생각하는데 이걸 묵상하는데 뭐가 생각이 나냐면 또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십자가인 겁니다. 세로에 박힌 축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와 또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간구는 영원을 잇게 되는 축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세로 축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높이, 영적인 깊이라는 거죠. 가로로 뻗은 한 축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 뻗어진 너비와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뿌리 내리고 든든하게 세워진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알기를 바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또 얼마나 모든 영혼까지 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게 해주세요라고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함과 동시에 플러스 알파의 기도가 뒤에 덧붙여지게 되는데 그게 19절 후반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난 기도인 거예요. 엄청난 기도인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 목표를 설정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설정의 목표가 어디까지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동역자들이 여기까지 자랐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디예요? 충만인데 하나님의 충만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과 내면과 그의 삶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목표는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좀 괜찮은 사람,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 돈 잘 벌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 사역을 잘하는 사람, 누구나 봐도 우러러 볼 수 있는 굉장한 사람, 여기까지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훤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행동, 너희들의 표정, 너희들의 주장, 너희들의 모든 사상,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너의 모든 삶 가운데 다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래. 바울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기도해도 어마어마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20절, 21절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기획하는 것보다 더욱 놀라울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기도의 응답입니다. 바울이 이 기도문을 쓸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이 기도문을 쓸 때 오늘 지금 2026년 3월 20일 야베스 청년들에게 자신의 이 기도가 읽혀지고 설교되어지고 도전되어질 것을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자신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작성한 이 기도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이 한 이 기도를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동역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수용로 청년국 야베스 동역자들에게도 이 기도가 들려지게 하는 응답을 주고 계시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 기도를 오늘도 우리에게 한다라면 우리가 받은 이 우리를 향해 하는 이 기도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경험을 다 뚫고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붙잡고 누군가가 우리 이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만난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한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트 기도회가 왜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 봤자 여러분 사실 뭐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 목사님이, 하나님 배강 목사님이, 하나님 해린 간사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써주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안 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랑 뭐 기도합니까? 우리 문제. 조금 더 확장되면 우리 야베스까지. 조금 더 확장되면 어디까지? 수요일교회 청년국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역자들과 배가 목사가 계속 뭘 기도하려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경의 청년들에게 영적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을 달라고, 한국 교회 청년들 가운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 주신 마음의 확신은 뭐냐면 내가 할 거야. 너는 계속 구하기만 해. 너는 바울처럼 구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먼저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더원 예배가 또 우리가 8월 17, 18, 19에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더 플로우 집회가 엄청나게 기대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을 마음껏 기대하시며 자유롭게 원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